어느 선교사님이 한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몇 명의 성도들을 구원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은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신방 난다고 그러죠. 교제를 나누면서 각각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가정 갈 때마다 선물로 세탁 비누를 하나씩 주고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정에서 성도가 그것을 세탁하는 비누인지 모르고 먹는 맛있는 떡인 줄 알고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다 나눠서 먹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맛이 너무 이상해서 어떻게 이따인 것을 갖다가 우리한테 먹으라 줬느냐면서 선교사님을 되게 불쾌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는 다시 선교사님을 만났을 때 비누 먹은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말을 들은 선교사님은 웃으면서 말하기를 그것은 먹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세탁하라고 준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성도가 하는 말이 선교사님에게 그것으로 더러워진 옷을 세탁하면 정말로 휘어지나요?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그때 선교사님이 그러면요 그걸로 빨면 깨끗하게 휘어집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가 그 자리에서 대단히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기뻐하느냐고 선교사님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성도가 하는 말이 우리 온 식구가 그 비누를 먹었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도 깨끗해졌을 테니 제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죠.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율법이라는 비누를 들고 예수님께 찾아온 한 청년과 예수님과의 어떤 대화를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율법을 다 지킬 정도로 열심도 있었고 나름 그 당시에 신앙으로 봤을 때 믿음도 있었고 또 거기에다가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 참 대단하십니까? 대단하세요? 마음도 좋고 정직하고 거기다 부자고. 요즘 말로 이런 사람 뭐라고 그래요? 엄친아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뭐 그렇게들 많이도 부르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사기 캐릭터다 뭐 이렇게도 말하는데 어디 하나 정말 빠질 데 없이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특히 좀 더 성경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닥 호의적인 대상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르침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더 열중을 했고 또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이겨보기 위해서 시비를 여러 차례 걸었는데 오히려 그분을 이기기는 고사하고 자신들의 교만과 위선이 드러나서 망신을 당하기 일쑤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분노의 대상으로 삼았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갔는가? 왜 찾아갔을까요?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에 있는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떤 사람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지금 여기에는 부자가 이 본문에는요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부자의 질문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 이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청년이 지금 예수님께 급하게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정말 영생이 무엇인지 갈급했던 거예요.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이 부자 청년은 갈급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계명을 주었죠? 10가지 계명을 주었습니다. 10가지 계명을 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로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계명을 613개로 엿가락처럼 늘리고 그것을 하나의 자신들의 전통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대로 행해야지, 그 전통대로 따라야지만이 자신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로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정말 선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옆에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너무나 놀랬던 거예요. 아니, 내가 생각하는 영원한 생명은 이 613개 율법을 다 지키는 걸로 선한 행위로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자신과 똑같은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그렇게 배웠는데 왜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을 했길래 도대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지 영생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 너무나 궁금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뭐야? 이런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던졌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말로만 이렇게 들으니까요 공감을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평생을 3, 40년을 내가 알고 있는 그 한 가지가 다 잘못된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급하게 마가복음 10장에 가서 보니까 급한 마음으로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어떤 선한 행위로 그렇게 자기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는 이 부자 청년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내가 지금 행한 613개의 율법 외에도 또 있는 건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질문에 관해서 예수님이 17절에 지금 뭐라고 답을 하세요? 우리 17절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다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기에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단순한 선한 율법 교사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가 왔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영원한 생명은 결코 선한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여졌을 때 그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인류는 오래전부터 영원한 생명을 되게 동경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가서 보시면 파라오도 봐보세요. 그 무덤에다가 자신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치장하고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또 이집트 파라오들은요, 자신들이 죽으면 신이 된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다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인간의 어떤 이치대로 살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이 도에 대해서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도의 철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는 이 영원한 생명을 알기 위해서 인간의 이성을 발달시키면, 선한 행위를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진리의 철학을 발견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양이나 서양이나 할 것 없이 지금 뭐가 빠져 있어요? 생명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탐구하고 연구해도 그걸로 결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진시황이 영원히 살아보기 위해서 사람들 시켜서 불로초를 구해오라 했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허무하게 죽지 않습니까? 그가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피로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로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어줍지 않은 어떤 행위, 그런 걸로 결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부자 청년을 비롯해서 많은 율법법사들과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은 전부 다 자신들의 어떤 선한 행위,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율법을 오해했어요. 잘못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철학으로 점철된 종교들의 속성입니다. 모든 종교와 철학은 인간이 선한 행위로 신에게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선한 것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악한 것입니까? 그거 아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많은 철학자들, 많은 종교들 봐보세요. 전부 다 선과 악으로 뭔가를 재단해서 거기에서 영원한 평안과 생명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무리 그러한 노력 속에서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허한 부분을 채울 수가 없어요. 채울 수가 없어요. 결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죄다 종교와 철학들은 사람들이 어떤 자신들의 기준에서 만들어낸 선과 악으로 모든 것을 갖다가 판단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서 뭐라고 그래요?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철학과 종교는 선, 악을 기준으로 해서 진리를 나름대로의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교만한 속성과 조화를 잘 이루기 때문에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선봉에 선 사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소크라테스라는 위대한 철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나름 위대합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책들을 읽어보면 어떻게 인간의 머리에서 이런 진리를 탐구하려는 노력이 있을 수가 있지? 그래서 제가 위대하다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볼 때 소크라테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이성이 발달해서 선한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죽어도 어디를 간다? 이데아를 간다. 예, 커피숍이 아니에요. 예, 저 죽으면 저 이후의 세상, 낙원으로 간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물질 전부 다 가짜다. 진짜는 저 다음 생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학을 연구하다 보면은 진리 한 면을 본단 말이에요. 한 면을 보는데 뭘 못 봐요? 생명은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철학의 한계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고발한 아테네 시민들 앞에서 보란 듯이 독배를 딱 마시고 당당하게 죽었습니다. 한동안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저렇게 죽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 철학을 했다라고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어떤 용기로 저렇게 당당하게 독배를 마실 수 있었을까? 이게 되게 저한테는 시험거리였어요. 궁금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뭐냐면, 나는 너희들보다 더 선한 존재다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교만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교만이 신념으로 자리를 잡으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만큼이나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인간의 신념도 나름대로 교만으로 자기를 무장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죽는 사람들처럼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무엇으로 자기가 당당하게 독배를 마셨어요? 교만이에요. 내가 너희들보다 더 선해. 내가 너희들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탐구했어.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다 맞아야 돼. 내가 말하는 게 다 진리해야 돼. 그걸 너희한테 믿어 하면서 당당하게 독배를 마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와 철학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기에 잘못 빠지면 정말 무서워져요. 그래서 이 성경 골로새서 2장 8절을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러니까 철학은 뭐라고요?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것들로 노략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라? 조심하라. 우리한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길거리 지나가보면 어떤 사람들 많아요? 도를 아십니까? 많죠? 예, 그런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단들한테도 걸려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예.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나름의 성경으로 전통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 전통에 따라서 사람들이 전부 다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말씀이 전부 다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져서 오늘날 사람들이 우매해져 버렸어요. 성경 철저하게 어디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그 전통 나쁘지 않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전통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만든 전통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자신의 선을 자랑 삼으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준 것도 아닙니다. 맞죠? 율법은 단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께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런 안내판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율법은 딱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우리에게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선한 행위로는 결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결코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다라고 로마서 10장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의 끝마침이 되었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율법은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없어. 거기까지야. 그런데 그 자체가 율법이 말하는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못하는 것을 전부 다 어떻게 했다?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끝마쳤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지만 이 복음을 부자 청년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지금 또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많아요.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 당시에 율법 박사들, 제사장들, 랍비들 얼마나 똑똑해요. 얼마나 성경을 줄줄 깼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행위 구원을 주장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식으로 좀 봤을 때. 그런데 오늘날에도 보니까 꽤 지식이 있다고 하는 신학대 교수들이 행위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요즘 들어서는 점점점 어때요? 거의 허쉬시 돼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정말 속 터지겠어요. 그게 아니라고 말해도 성경을 보라고 하면 성경 펴는데 그 성경 오염됐거든요. 잘못 번역이 됐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지, 심지어는 우리 한글로 지금 번역된 것들 있잖아요. 잘못된 내용 되게 많아요. 영어로 봤을 때는 이게 아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미국에서 유학하셨다는 분들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8절 우리에게 명쾌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구원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결론이에요. 결론. 율법의 행위로는 어떻게 된다? 절대 인간은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우리의 행위에 단 1%도 구원에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지금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명령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행위권이 맞구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자세히 보자고요. 그래서 부자는 당당하게 뭐라고 말해요? 어느 명령입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18절하고 19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어느 명령이니까?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명령이라 하시니. 지금 18절하고 19절 보니까 어느 명령입니까? 라고 이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그리고 거짓 증언하지 마. 내 아버지 어머니 공경해야 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돼. 그렇죠? 자, 이 10계명이죠, 이것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금 기록된 것을 부자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율법으로 구원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자가 반드시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 다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네가 한번 율법이 네 자신을 정말 제대로 한번 조명해봐라. 네가 그렇게 우러운 사람인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6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21절을 보니까 부자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거니와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있네요.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 없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부자 청년이에요. 자기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이어가게 되는데, 자,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이 부자 청년은 율법에 자신을 비춰봤을 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18절, 지금 18절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하고 19절을 읽었었는데요, 여기 말고요 다른 것으로 좀 찾아가서 읽어보시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0장 19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들을 아니라시니. 지금 뭐가 틀리죠?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하고 이 마가복음 10장 19절 말씀하고는 지금 뭐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달라요? 여러분, 십계명에 속여 빼앗지 말라는 그런 명령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명령 없죠? 예. 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에 없는 속여 빼앗지 말라라는 그러한 문구를 갖다 여기에다 첨언을 하셨을까요? 왜 첨언을 하셨는지를 알려면 우리가 계속해서 한 가지 더 찾아봐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지금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 찾아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치리자가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히. 자,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어떤 치리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보고 있는 19장하고요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어떤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어떤 청년, 마가복음에서 어떤 한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는 어떤 치리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치리자. 치리자는 뭐가 있어요? 권력이 있죠?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치리자이고, 거기다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이 없는 말씀, 속여서 빼앗지 말라라는 말씀을 지금 현재 부자 청년에게 줬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자 청년이 쌓은 부는 어떻게 쌓았다? 물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정황상 사람들에게 자신 어떤 위치를 이용해서 사람들 것을 속여서 빼앗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킨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네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소유를 팔아서 나눠준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같은 명령을 하셨을까요? 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너의 죄를 정확히 보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너 전부 다 팔아서 나눠줘. 그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회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네. 하지만 부자층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근심하며 돌아간 이유가 뭘까요? 물질과 하나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갔을까요?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자 청년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뭐였냐면 돈과 하나님을, 영생을 둘 다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줄로 왔는데 예수님이 그 둘 중 하나를 포기하라고 하니 마음에 근심이 생긴 거예요. 아, 여기서는 돈하고 영생을 다 챙길 수 없구나 하면서 근심하고 돌아간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갑니다. 그곳에서 죄 많은 우물가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우물가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을 불러오라. 난데없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고백을 하죠. 전에 여러 남편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메시아가 오셨다고 말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거나 마음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슬프게 떠나갔으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우물가 여인은 기쁨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23절하고 24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어느 정도로 어렵냐?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 말은 부자는 다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에는 큰 성문이 있었어요. 성문이 열려야 사람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열리기 전에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조그만 쪽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쪽문을 뭐라고 그러냐면 큰 성에 비해서 마치 바늘기처럼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그 조그만 성문을 바늘기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사람들은 어떤 짐을 질 때 나귀나 아니면 낙타를 이용했죠. 근데 그 부자들이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낙타의 등 위에다가 많은 물건들을 갖다 쟁여놔요. 근데 그 쪽문이 요만해요. 겨우 한 사람 들어갈까 말까요. 낙타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물건을 많이 실으면 옆으로 펑퍼짐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것을 끌고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들어갈 수가 없겠죠. 네. 바로 그것을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차라리 낙타는 힘으로 전부 다 어때요? 물건들을 깨부시고라도 들어갈 수 있지만 부자는 하나님 왕국에 못 들어간다. 무슨 말이냐면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섬길 수 없다. 부자 청년처럼 돈을 신으로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어느 날 많은 그 기복주의, 번영신학에 물들어 있는 그러한 교회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전 정말 그 사람들을 존도하고 싶어요. 그분들은 교회 모임이 어떻습니까? 주여 3번 하고 막 크게 기도하고 자신들의 어떤 일하는 걸로 자신의 구원을 물론 그렇게 해서 드러내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으로 자기의 어떤 신앙에 대한 에버리지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쫓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복 받으려고요. 그게 기복주의 함정이에요. 그들이 구원 받았을까요? 저는 그분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정말 의심스러워요. 성경대로 보잖아요. 그분들 거의 대부분 구원 못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그분들은 하나님 믿는 동기가 복이었어요. 돈을 많이 번다, 이런 말하는 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요, 그 은사주의, 기복주의 있는 교회들 있죠. 그분들이 전도한 걸 들어보면 처음에는 뭐 이렇게 당신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 하다가도 사람들 안 들으면요, 무슨 말 하냐면 하나님 얘기 안 해요. 하나님 믿으니까 복 받아요. 정말 저는 그래서 간증 얘기를 하는데 온통 복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있는가 하고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뭐라 기도합니까? 주여, 주여, 주여. 주인 주자 쓰죠. 우리도 주여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주인하고 그분들이 말하는 주인은 달라요. 세상에 복, 돈을 주는 그러한 신을 자신들은 주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름도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신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진짜 본질은 누구예요? 만몬이에요.
만몬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바꿔놓은 것 뿐이에요. 이게 바로 물질주의가 우리에게 가져온 그들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달라요. 그런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아무리 100번 1000번 기도해도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탐욕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에 제자들이 심히 놀랬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놀랐을까요? 27절 말씀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 시작.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해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하매.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주를 따랐는데 우리가 또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베드로나 이 제자들이 좀 철이 덜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그 야고보하고 그 형제들끼리 누가 예수님이 오른쪽에 앉을 건가 두고 제자들끼리 막 다툰 내용이 있었죠? 그렇죠? 이제 그때 그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랐는데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나중에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우리도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탐욕스러운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도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올 수 있다? 탐욕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탐욕스러운 마음이에요. 탐욕스러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헌금에 대한 얘기는 자주 하지 않지만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도 내 삶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포기하고 드립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건 좋은 훈련이에요. 우리가 물질주의 속에서 갇혀버리면 결코 하나님을 물질보다 더 높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좋은 훈련이 바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부자 청년이 다 팔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보다 더 우선권을 둬서는 안 된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라고 받아들여도 결코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부자는 영생을 얻지 못할까요? 예. 아닙니다. 우리가 19절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기가 막히게도 이 부자 청년하고 아주 유사한 사람을 누가복음 19장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부자 청년처럼 세리들을 치리하는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그도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돈을 갈취했던 탐욕스러운 인간에 부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이든지 빼앗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예. 지금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야 모든 걸 다 팔아서 나눠줘 그래 날 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가장 먼저 실토한 게 주님 보십시오. 내가 내 재물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제가 거짓으로 고소해서 그러니까 세리들은 세금을 빼앗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거짓으로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게 해서 내가 갈취했다면 빼앗았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지금 이 말이 거짓말이었을까요? 진심이었어요. 삭개의 진심이었어요. 여러분 이 태도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회개하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은 탐욕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또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탐욕을 내려놔야 돼요. 내 것이라는 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장을 못해요. 영적인 성장, 구원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시작이에요. 시작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헌금을 주면은요, 교회 가서 100원 주면 해야 되는데 그걸로 아이스크림 여러 번 사 먹었습니다. 예. 어머니가 같이 가자고 한 날은 못 사 먹으니까 안타까워서 넣었지만, 같이 안 가고 친구들하고 같이 간 날은 여지없이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그날은 했다라고 어머니한테 거짓말했습니다. 예. 어린아이나 어린이날 것 없이요, 물질에 손이 쥐어지면 다 욕심이 생겨요. 어린아이들이 돈이 적으니까 안 생기겠지? 아니에요. 적으면 적은 대로 생기고요, 많으면 많은 대로 생깁니다. 네. 우린 자꾸 그러죠. 돈이 생기면 내 그때 하나님 잘 생길 거야. 그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제발. 그거 거짓말이에요. 돈으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돈이 없어도 섬깁니다. 하나님은 돈 있는 사람이 돈으로 섬기는 것보다는 정말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더 기뻐하세요. 내가 사회적 한 위치를 차지하면 그때 하나님 잘 섬겨야지, 하나님 그거 안 기뻐하세요.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더라도 그래도 내 위치에서 조금하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 다 기뻐하세요. 나중에 내가 시간 좀 많이 생기면 섬겨야지? 아니에요. 바쁜 와중에서 하나님 생긴 걸 다 기뻐하세요. 나중에 내가 어떤 뭔가 생기면 그걸로 섬겨야지? 여러분, 그걸 하나님과 사실은 거래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건 핑계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뒤로 미루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오늘 하지 못하면 내일도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자기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러한 메시지를 내 자신에게 이입시키는 거예요.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얼마나 지금까지 그런 속임수에 우리 자신을 속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성경은요, 우리의 폐부까지 다 찔러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양날 달린 검이라고 히브리서는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의도를 깨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데 핑계는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한 거 뭐냐면요, 지금이에요. 언제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거 언제라고요? 지금이에요. 나중에 것은 없어요. 나중에 건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내일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내일 보장돼 있어요? 저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 만나기를 정말 원하거든요. 제 진심 믿어주세요. 그런데 다음 주에 저와 여러분의 장례식장이 주일이 될 수도 있어요. 내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일 너희들 뭐 생기면 해라 이렇게 말한 적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다 탐욕스러워요. 그래서 자꾸 뭐가 생기면 할게, 이건 뭐냐, 하나님한테 이거 주시면 할게요, 이 말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양심 속이면 안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우리에게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욕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해준다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탐욕이라고 하는 질척거리는 그런 함정에서 우리 발을 빼야 됩니다. 거기에서 그 늪에서 빼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 섬길 수 없고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설정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 적정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 알아요. 저도 부담이 돼요. 다 힘들어요. 성경에다 우리 자신을 제대로 조명해 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정말 창피하고요, 수치스러워요.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에게 비추었는데 그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알았다 하면 우리 어둠과 정면으로 바라봐야 돼요. 정면으로 바라봐야 돼요. 내 어둠이 뭐가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해야 돼요. 하나님도 이거 모르시겠지? 하나님 섬기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드러내세요. 우리의 탐욕 다 드러내세요. 하나님, 제가 이게 있어요, 다 드러내세요. 그리고 작정하세요. 지금 섬길게요. 설교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제가 주중에 물어봤어요. 지구 얼마나 갈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전혀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 못 갈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요. 전혀 안 믿는 사람들도 뭐라고 말하냐면 말세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언젠지를 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서 여전히 오늘과 같은 내일의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어떻게 부끄럽게 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금이고 또 우리 안에서 탐욕스러운 거 내려놓고 어디에다 보화를 쌓으라고 그래요? 하늘에다가. 예수님이 지금 부자에게 뭘 요구했어요? 너의 모든 걸 다 팔아서 나눠줘라. 그러면 뭐가 있다?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소크라테스도 바로 봤습니다. 예수님은 몰랐던 그런 철학자들도 이 땅의 모든 물질은 다 가짜다. 다 가짜다. 진짜는 어디에 있다?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도 다음 생에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생명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우리의 귀중한 보안은 어디에 있다고 믿어야 될까요? 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를 정말 대단하게 먹고 살려고 그거 크게 부질없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탐욕스럽게 살기가 사실 어려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탐욕을 갖잖아요. 정말 마음 놓고 죄를 못 지어요. 지을 수 있을 것 같죠? 못 지어요. 왜?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 놓고 죄를 못 지어요. 어정쩡한 가운데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인지 세상인지 바로 선택해야 돼요. 모세도 백성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인지 세상인지 선택하라고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너희들이 오늘 이날 바알인지 하나님인지 선택해라. 여호수아도 나는 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너는 누굴 선택할지 선택해라. 오늘 우리에게도 본문 말씀이 뭘 얘기해 줍니까? 세상에 탐욕스러운 걸 쫓아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다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 몫이 무엇이 될지 그것을 우리가 바로 생각하고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바로 보며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